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받들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던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이어서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왜 종려주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 첫날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환영한 데서 종려주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 주의 첫 날인 일요일 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런 일이 발생한 데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수입니다. 그 옛날과 꼭 우리나라 대추와 비슷합니다. 그 크기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대추보다는 훨씬 큽니다. 대추야자는 마치 대추에 꿀을 발라놓은 듯이 그렇게 윤기가 번지르하고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단맛이 매우 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땅은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꿀을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 꿀은 마치 세례요한이 먹었던 석청과 같은 그런 야생 꿀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추야자에 묻어있는 그 끈적끈적한 꿀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추야자수는 가나안 지역에서 흔하고 또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대추야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대추 야자수 나무까지는 왕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가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 이만하잖아요. 그 옆으로 이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건 역시 왕이 마치 나귀를 타고 들어온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왕은 왕이지만 정복하는 왕, 지배하는 왕, 그런 왕의 이미지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시고 사랑하고 온유하시고 평화로 오시는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이 대추 야자수의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리니요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대대적인 환영은 바뀌어서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는 함성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상과 그리고 그 빌라도의 군사들 앞에서 너무 무력해하게 보였습니다. 어떠한 저항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 뭘 기대했냐면 자기를 묶으려고 하고 자기를 재판하고 있고 그리고 둘러싸이는 이 군사들을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제압을 하고 정치적 제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군중들은 다윗 시대의 그 대단한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정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베시다 들녘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명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7병이라고 하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속국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번영을 가져올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귀에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실 뿐만 아니라 38년 뒤인 중국병자 환자를 한마디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나셨는데 그 능력을 군사들에게 붙잡힌 그 자리에서 사용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들 앞에서 또 빌라도 법정 앞에서 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였고 너무 무력해 보였습니다.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않고 당하기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래 가지고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제왕적인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시 대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문대로 군중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군주들 틈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외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그들 막아서면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한 운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2000년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를 상상해 보는 것은 만약이란 전제에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에서 예수께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냐를 보면 2000년 전에 우리가 법정에 서 있는 그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했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지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뜻은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사나 아들 예수님까지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앞밖에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 앞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심지어는 주님에게서 떠날 생각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석에 서 있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을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만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그 모습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판석에서 침묵하신 것은, 또 십자가의 여정에서 입을 다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신 삶의 여정에서 자신에게 벌어질 일을 생각하셨고, 또 그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일명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곧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을 두고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서 재판에서 십자가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알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과 또 우리를 위한 일에 자신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3절에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신문과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은 이렇게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앞으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여정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반응해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입을 열지 않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갔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여러분 그 15장 6절 예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도 엄중한 죄를 지어서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이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하는 이 군중들의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16절 이하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보고 예수에게 자석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18절 보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네가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엄청 매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처형법의 첫 번째 순서이거든요. 내리치는 그 휘초리에는 온갖 날카로운 이 짐승의 뼈들과 그리고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그 휘초리가 내리치게 되면 휘초리가 살을 휘감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터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은 이미 많이 피를 흘렸고 엄청난 고통 중에 계셨기 때문에 지쳐서 몇 번이고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이제 군병들이 지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끌고 골고다라는 그런 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오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그 옷을 나눕니다. 때가 제3세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주표에는 유대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29절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대상들이나 서기관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또 예수님을 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시고 죽음을 향하여 주님이 가신 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오면
제6시가 되매, 그러니까 12시죠. 나 12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있는 죄와 저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주님을 참아 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 생을 어두움으로 깜깜함으로 가득 차게 하셨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 4절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는지 사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주님은 하나님과 걸어가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사실은. 그러나 현재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벅차시기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 가시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앞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하려고 쓴 맛이 나는 그와 같은 즙을 주었지만 주께서 마시지 않았고요. 또 이번에는 36절 보면 해면에 심포도를 적시어서 갈대 깨어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걸 거절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죄와 저주 때문에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렇게 최면이나 혹은 이 진통제로 인한 어떤 그 고통의 감소를 거부하시고 그렇게 온몸으로 고통을 받아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일어난 십자가의 여정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그런 분으로서 당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그런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37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하셨죠.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38절 보면 이에 성소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휴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그 지성소, 성결 그 지성소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상이 되어 우리를 앞서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예수님을 듣다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분으로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성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됨으로써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게 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더라.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시는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장 주신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 희생의 죽음을 기꺼이 자처하신 우리 주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고난 당하심은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나면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게 하시려고 주께서 보여주신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황금길에 꽃자루가 부러진 길이 아닙니다. 때때로 슬픔과 고난의 여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래하는 위험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꺼이 그 길을 가셨던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이라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라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써 진정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의 모습을 내 삶으로 보여드리고, 주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주님 앞에서 입증해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어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일생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변치 않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아직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고 그를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재현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의 형벌로 영원한 멸망되었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이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저희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손해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근초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인자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성령이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러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